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주 새벽 예배 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 주시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새벽 예배 축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목장부터 5목장까지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특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분들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구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3장과 4장이지만 2장 말씀과 계속 연결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장 말씀을 읽고 저희가 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 가운데서는 두 가지 내용에 저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저희가 복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 본문 저희 그 민수기 2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각 가족이 있고요, 지파가 있고요, 한 명씩 선택했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한 명씩 선택한 지도자들이 그 지파로 들어가서 인원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는 몇 명이다, 우리 지파는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명 단위까지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지파가 가장 많을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지파를 구분을 할 때 열세 지파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열세 지파로 구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둡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분리가 되고요. 12지파를 그 인원을 세게 됩니다. 근데 12지파는 왜 12지파가 되었는가? 레위 지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셉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들어오는데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고요.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민수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된 12지파가 되고요. 레위 족속은 레위 지파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를 해버리세요.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시고 그 성막 주변에 있으면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 관계된 번제에 관계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각 지파대로 몇 명인지 알아봐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부터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있다가 지금 탈출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왕좌왕했어요. 어떤 규율이 없었고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성막을 가운데 배치하고요.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사람들을 있게끔 합니다. 행진을 하게 될 때 진을 갖추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사면을 배치하고요. 동서남북 사면을 배치하고 세 지파씩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동쪽에 어떤 지파, 서쪽에 어떤 지파, 남쪽에 어떤 지파, 북쪽에 어떤 지파 이것까지 다 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배정이 거의 균일한 숫자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진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들은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싸우기 위한 군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도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너희 병사의 수가 이런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이다. 군대를 위한 진을 형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이제 하나님의 진이 군대 진이 여기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수되어진 인원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 인원을요 저희가 603550으로 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제 군대로 여기 인정이 된 거고요. 이제 603550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20세 이하는 계수가 되지 않아요. 레위는 약간 다릅니다. 한 살 이상은 다 그 인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싸울 수 있는 60만 대군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인원이 많은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가 어디일까요? 총 13개 지파 중에서 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모든 지파별로 세어봤더니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에요. 74,600명. 한 가족이 74,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다가 제일 많으면 다른 가족들은 몇 명 정도 될까? 평균 3만 명부터 5만 명 사이입니다. 인원 차이가 많이 나죠. 3만 명대가 있는데 여기는 유다 지파의 절반밖에 인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럼 궁금하죠.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족 가운데 이 두 명의 아들이 지파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을 합하면 몇 명이 될까? 그 인원이 유다보다 많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남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32,200명이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45,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인원을 합하게 되면 72,700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거의 2,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인원인데 아슬아슬하게 그 유다가 2,000명 정도 인원이 많게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파 대 지파로 1대1로 싸우게 되면 어느 지파가 가장 많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그리고 1대1로 싸우게 되면 유다 지파가 인원상으로 볼 때는 승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저희가 알고 있죠.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유다가 어떤 일을 하죠? 유다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팔려갈 때도 요셉이 죽지 않고 팔려갈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나서 이 야곱의 12 아들 이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때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형들한테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내요. 네. 그 간첩으로 혐의를 몰아서 시몬만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처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짐에 자기의 예언할 때 쓰는 은자를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종들을 보내서 베냐민만 잡아오려고 했죠. 근데 형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괜찮다. 여기 있는 이 사람만 내 은자를 훔쳤으니까 나와 함께 살겠다. 너희들은 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유다가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통곡을 하며 여기 있는 요셉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대신 남겠으니 내 아우는 보내십시오. 우리 아버지에게 한 어머니 밑에서 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애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죽어버렸고 둘째는 지금 이 아이인데 만약에 이 아이가 함께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신 노예로 삼아 주시고 얘는 보내주십시오. 라고 자기와 그 아이를 맞바꾸자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죠. 그 덕분에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을 맞바꾸시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맞바꾸시게 되죠. 이게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보면 막 너무 좋아하세요. 견디지 못해 하세요. 와, 이런 큰 믿음이 있단 말이야. 야, 이렇게 그 내가 나중에 하려는 그 일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자의 권한을 요셉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결국 유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훗날에 유다의 그 지파 가운데서 출생하시게끔 되죠.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드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그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지금 시내산에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게 지난 430년 동안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민족보다 인원이 두 배가 돼요.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중에 그 시가서 할 때 같이 보겠지만 항상 이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게 좋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족은 아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이 화살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싸울 때 화살이 많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으면 이렇게 많은 것이다. 너희는 어떤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심지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면으로 어떤 민족과 싸운다고 해도 많이 죽어도 어떤 지파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인원이 많은 지파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아무리 어려운 전쟁을 겪어도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인원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아예 인원을 많게 하신다. 여러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복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대로 저희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대로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에게도 이런 유다 지파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요즘은 가족이 많은 것은 많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주께서 그런 복을 주옵소서. 저희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저희 건강에 대한 복을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재정에 대한 복을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약에 어떤 큰 일이 닥쳐도 우리 가족이 사라지는 그런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당시에는요 이름을 이렇게 내서 그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복 가운데 속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모든 건강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또 모든 관계에 대해서 사업과 하는 일에 대해서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네, 민수기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하십니다. 이제 싸울 때, 이동할 때 반드시 이 진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치를 보면 모든 진들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운데 두고서 행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싸울 때도요, 이 전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싸우게끔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어떤 지파든지 가장 빠른 시간에 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을 형성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다음부터 벌어지는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한쪽으로 지금 법궤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 있지도 않고 서쪽으로 가 있지도 않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가운데 두시고 진 배치를 하니까 저희는 십자가 형태의 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식 세 개씩의 진이 있으니까 위에서 볼 때는 약간 밑이 짧은 형태의 십자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태로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 발람과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삼국대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진을 보고 저주하도록 발락 왕이 자기가 망하기 싫으니까 발악을 하면서 발람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이 발람이 그 진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걸 저주를 하냐,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 발악을 하면서 열을 받아서, 네, 왜 그런 거냐고, 내가 지금 저주를 하라고 당신을 불렀지 지금 축복을 하라고 불렀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산 위에서 하늘 쪽에서 보는 그 모습이 이 십자가 형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움직이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발락도 보면서 와, 기가 저기 차게 되고 기가 팍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바로 나가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발람을 불러서 발악을 하면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진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뭐 리스트를 짜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뭐 10가지. 이번 한 달 동안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건 이겁니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놓을 때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배치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운데 놓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놓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 구절이라도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경 말씀 통독하는 거 길어도 15분 넘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10분 아니면 다 끝나게 돼요. 10분 동안 말씀 읽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몇 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적어도 5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주님 이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나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저기 짧아도 1분 정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되면 5분 할 수 있고요. 좀 더 확장돼서 주님 오늘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맡기려고 하면 10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입 한번 헹궈내고 물 한 잔 마시고, 이거 먼저 새벽 예배 나오시지만 새벽 예배 들으시고 그 다음 말씀 읽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든 일을 계획을 할 때 오늘 하루 일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한 달의 일, 또 1년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기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다를 거예요. 아, 내가 눈을 뜨고서 계획할 땐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눈을 감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진행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다르게 하시네. 내가 어떤 걸 동서남북에 놔야 되지? 이 배치가요,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 왜 이 민족을, 이 지파를 동쪽에 놓으셨고,
왜 이쪽은 이쪽 북쪽 남쪽으로 하셨고 왜 이쪽은 북쪽으로 하셨고 왜 이쪽은 서쪽으로 하셨는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배치하는 게 아니구나. 주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저희 중심에 배치할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정말 순종을 해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인원이 적은 지파보다 인원이 2배가 된 것처럼 지금 저에게도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일에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진을 배치하여 주옵소서.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될지 진을 배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진의 배치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저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한 승리일 수 있고요. 내 상황에 대한 승리일 수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 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겨야 됩니다. 병도 기도해서 이겨야 될 존재입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병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님 기도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관한 어떤 어려움도 있다면 주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과 싸우는 중이라면 이건 좀 기도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거라면 부모님과 자녀가 혹시 싸우는 거라면 주여 제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좀 이상하죠. 그땐 주여 주님께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질까요? 아니면 제가 몇 대 맞고 말까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승리하는 걸까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싸우는 일이 있어도 주님 거룩한 주님의 역사로서 다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하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사탄이 원하는 거는요. 부부 사이를 깨어놓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는요. 가정을 깨어놓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깨어지게 되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주님 지켜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그런 기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가정을 보호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님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지라도 결국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그를 통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